구유가 뭐죠? 짐승들의 여물통, 밥통이죠. 여러분, 사람 사는 집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니까 이 마구간에서 태어났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유에 뉘어진 것입니다. 그냥 핏덩어리를 뉘울 수는 없으니까 강보에 싸서 이 포대기에 싸가지고 구유에 누인 것이죠. 여러분, 그 포대기가 어디 오늘날 고급스러운 그런 헝겊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크리스마스 카드 같은 거를 보면은 예수님의 마구간 탄생은 굉장히 낭만적이고 참 목가적인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평화롭고 아주 거룩해 보이기조차 한 예수님의 탄생의 모습. 하지만 여러분, 아마 시골 생활을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마구간은 그런 곳이 절대 아닙니다. 결코 낭만적인 곳이 아니죠. 너무나도 춥고 너무나도 더럽고 또 너무나도 여러분 냄새가 진동하는 곳이 바로 마구간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가난한 아이가 태어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태어난 아기를 마구간에 구유에 누이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 경우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도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태어나셔도 좋은 곳에 어디 왕궁 이런 곳에 태어나셔야 그나마 좀 어울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 밥통 위에 예수님이 누이셨다고 하는 것, 이건 정말 충격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좀 더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볼 때에 우리는 거꾸로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일부러 그 시골 구석 베들레헴의 그 동굴 마구간 구유에 나신 것이 아닌가. 일부러 말이죠. 집이 없어서 또 방도 없어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려서 어쩔 수 없이 그만 어쩌다가 마구간에 가신 게 아니라 일부러 왕궁과 대저택과 참 안락한 그곳을 마다하시고 일부러 그런 곳을 골라가신 것이 아닌가. 여러분,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거기엔 이유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굳이 이 구유에 참 누이신 이것에 대해서 생각할 것은 이것이 바로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메시아요, 온 인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표가 예수님이 구유에 나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표적이라는 말이 뭡니까? 겉으로 드러난 표시죠. 여러분, 이 예수님이 구유에 나신 것이 메시아의 표적이라는 말은 이게 사인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메시아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 당시 베들레헴에 어쩌면 예수님만 태어난 게 아닐 것입니다. 여러 아이들이 태어났을 텐데 아기들 중에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누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일까 증표로 여러분 무엇을 주셨다고요? 구유에 나셨다는 거죠. 하필이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 좀 뭔가 거창하고 뭔가 멋져 보여야 되는데 사람들이 싫어서 고개를 돌릴 만한 그런 것이 사인이다?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11절, 12절을 다시 보시면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12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가요? 구유에 누워 있는 그 강보에 쌓인 아기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보낸 자라는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천사들 앞에서 정신이 없었겠지만 사실 이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가난해도 그렇지 태어난 아기를 구유에다 누일 필요가 있을까? 그래도 천사의 말에 순종해서 달려가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정말 아기가 그렇게 누워 있는 것입니다. 진짜네. 진짜 아기가 이 구유에 누워 있구나. 그렇다면 이 아기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바로 그 아기, 천사가 우리에게 얘기한 바로 그 아기인가? 그것을 믿을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흔치 않은 풍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유는 표적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의 탄생 장소인 베들레헴도 역시 표적입니다. 우리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여러분, 이 베들레헴은 정말 작은 촌동네예요. 정말 작은 동네입니다. 예루살렘과 비교할 수 없고 나사렛과도 규모적으로 비교가 안 되는 작은 동네입니다. 정말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그런 곳인데, 이 작은 동네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표적입니다. 여러분이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그이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해서 이렇게 예언을 한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곳은 바로 이 베들레헴 작은 동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다른 동네에서 태어났다면 예언이 틀리는 것이 되죠. 말씀이 그만 안 맞는 이런 결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바로 며칠 전까지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거주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 먼 유대 촌동네까지 올 이유가 없는 그러한 생활이었습니다. 오늘같이 교통이 편리한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그 로마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이렇게 이곳에 오게 되었고, 이곳에서 해산하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 생각에는 황제가 정책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모든 것을 지금 다스리고 주관한다 생각했겠지만, 하지만 여기엔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가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역사는 제 멋대로 제 마음대로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이 세상에 죄가 관영하고 정말로 마귀가 더 힘을 내는 것 같은 이러한 일들이 우리 눈앞에 많이 펼쳐지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당신을 떠난 이 세상을 여전히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당신의 구원 역사를 우리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정말 인간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 인간의 자유의지를 훼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개입하고 계신다. 이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생활이 어려워지고 또 이러한 때에 교회가 점점 힘이 약하여지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참 어려운 상황밖에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이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고 헌신함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상관없이 쓰임받는 사람입니까? 이 가이사 아구스도 로마 황제, 그는 하나님의 뜻은 관심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는 걸 보십시오. 여러분, 요셉 같은 사람은 그 아내 될 사람이 임신한 사실을 알았지만, 그러나 천사의 말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요셉은 그 뜻에 순종하고 헌신하며 쓰임받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누가 상급이 크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 영광에 함께 동참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만삭의 마리아가 정말 여행하는 길이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위험한 그러한 일들도 아마 있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이, 그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여정이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고 계신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참 상관없이 쓰임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헌신하는 하나님의 그 잔치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로 우리가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이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의 탄생 예언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맞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그 아기가 바로 약속하신 메시아이기 때문인 것이죠. 어쩌다가 거기서 태어난 게 아니라 진짜 약속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신 분, 바로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대로 오신 아기를 통하여 구원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분은 약속대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실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을 참으로 하나님께 이끄는 목자, 대제사장,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바로 그분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 세상에 여전히 참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재림주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는 그런 때일수록 하나님의 이 말씀을 더욱더 분명히 배우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이 믿음의 길을 지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온 세상에 마지막이 임하는 날이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 채 여기서 내가 예수다, 내가 여기서 성령이다, 이런 거짓말에 절대 우리가 현혹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약속대로 이 땅에 처음 오셨고, 그리고 약속대로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구유에 누이신 이 표적은 우리에게 몇 가지 더 묵상할 그러한 참 주제를 주시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아기 예수님이 이 구유에 누이신 것은 이 세상 그 누구든지 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이 마국간 구유에 누이시지 않고 저 찬란한 왕궁의 요람에 누워 계셨다면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마 가까이 가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았겠죠. 왕궁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마국간 구유에 예수님이 누우셨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분께 그 누구도 못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안 가서 그렇지, 또 자기가 안 가면 안 갔지, 그 누구도 갈 수 있는 곳, 심지어 그 짐승들도 예수님의 그 탄생의 자리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자리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장소, 바로 이 구유에 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문턱 없이 낮은 자리로 찾아오셨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다행스럽고 또 소망이 되는 말씀인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그 누구도 하나님은 우리를 열외하시지 않습니다. 소외시키는 법이 없습니다. 누구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의 표적인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늘 믿고 따르지만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예수님, 제가 주님을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누구든지 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여러분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자들입니다. 단 워낙에 예수님이 낮아진 자리에 오셨으니까 우리 역시 그 낮아진 그 자리로 내려만 가면, 겸손히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주님을 찾기만 하면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 우리를 기꺼이 만나 주시죠.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우신 이 모습은 누구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걸 우리가 참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참 사람들이 다양합니까?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못된 사람, 악한 사람, 야비한 사람, 잔인한 사람, 인간의 길 포기한 사람.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이 가난한 마음, 낮아진 자세로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은 기꺼이 받아주신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을 쉽게 열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받을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또 참 이렇게 다가가다가 마음에 상처를 또 겪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받아주실 만큼 넉넉한 바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주님이십니다. 아무리 자기가 스스로 나는 참 이래가지고서는 방법이 없다, 나는 이미 버린 몸이다, 다시 출발하기엔 늦었다, 아무리 그렇게 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구유보다 더러운 것이 세상에 많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 더러운 곳에 주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 인간의 그 더러운 죄와 모든 허물을 다 받아주시려고 구유에 누우신 것이지요. 강보에 쌓였다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 강보가 깨끗한 강보가 아닐 것입니다. 물론 그래도 아기를 감싸는 거니까 그나마 깨끗했겠지만 아마도 낡고 참 오래된 그런 포대기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을 품고 있는 그런 포대기가 되는 것을 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참 내가 제대로 한 일은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실수하고 욕먹고 상처받고 시험 들고 이런 것만 기억나십니까? 아니면은 반대로 나 역시 누군가를 욕하고 미워하고 마치 구겨지고 더러운 게 많은 이 참 구유와 같은 이 강보와 같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혹시 오늘 한 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은 그러한 것들을 정죄하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정죄하고 심판하시려고 이 땅에 아기의 몸으로 그것들의 가운데 여러분 누우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더러운 것, 그 추한 것 사람한테는 못 꺼내도 주님께 꺼내어 놓으면 얼마든지 주님이 감싸주시고 그 더러운 우리 안에 주님이 찾아와 들어오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증표가 구유에 누우신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말을 너무 많이 듣지 마십시오. 야, 너는 안 되겠다. 너는 구제불능이다. 너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냐. 여러분 이런 얘기를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꼭 귀로 안 들어도 얼마나 우리 마음에 참 자격 없고 무능한 우리를 많이 깨닫게 됩니까?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이미 다 아시고 이해한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 안에 있다. 너 역시 나에게 쌓여 있다. 주님의 이 마음을 오늘 이 성탄절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을 만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우신 것은 그렇게 낮고 천한 자들에게 온 인류에게 그 어떤 사람이라도 다 구원하시려고 오신 그 목적이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구유에 누우신 것은 여러분 우리도 같이 구유에 누워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분이 구유에 누우심으로 우리는 부요에 처하도록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구유에 누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사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습니다. 이 구유통마저도 다른 누군가의 것을 빌려서 누우셨죠.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의 배를 빌려서 그곳에 서서 제자들을 가르치기도 하셨고,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다락방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만찬을 하셨고, 심지어 예수님을 장사 지낸 무덤도 다른 사람의 것이었죠. 오늘 새벽에도 말씀했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낳고 마리아가 아기를 데리고 정결 예식을 하는데 어린 양으로 하지 않고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서 그 정결 예식을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양을 드려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너무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로 드려도 된다는 그런 레위기의 말씀 덕분인 거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정말 가난한 집, 없는 집의 장남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겁니다. 줄줄이 여러분 동생들 거느리고 일찍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대신해서 그 모든 물질적이고 그 많은 책임감들을 감수하며 살았던 인생을 예수님께서 사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출생부터 마지막까지 정말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가난하셨고 너무나도 고난이 많으셨고, 그리고 그분의 영광과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뒤집어 쓰시면서 이 세상을 계시다가 가신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예수님은 그토록 찢어지게 가난하고 궁핍하고 그리고 모질게 정말 누구도 원치 않는 그러한 고난의 삶을 살다 가셨을까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앉히시려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자녀로 동등한, 당신과 동등한 하나님의 이 양자의 그러한 권리를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누워야 할 곳에 그분이 누우셨고, 우리가 못 박혀야 할 곳에 그분이 못 박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부요와 축복으로 우리의 인생의 저주와 결박을 바꾸어 주실 것인가, 이걸 기대하고 믿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그 낮고 천한 구유에 아기의 몸으로 오셨어요. 목적이 뭐라고요? 내가 이렇게 사랑이 많다, 그거 자랑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우리가 올라가야 되고 그 우리가 못 박혀야 될 그것을 주님께서 부요함으로, 영광으로, 축복으로 바꿔주기 위하여서 주님이 그렇게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구유에 누우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만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부요한 자가 되는 것이지요. 만복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요케 하시려고, 복되게 하시려고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날 성탄절을, 그래서 우리는 사실 날짜도 정확하지 않지만 늘 교회 역사 가운데 이렇게 여러분 의미 있게 지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저분한 구유 같은 내 안에, 구겨지고 더러워진 강보 같은 우리 안에 기꺼이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을 다시 만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의 모습이 그렇게 지저분하냐? 그렇게 구겨졌냐? 그렇게 더럽냐? 엉망이냐? 그렇구나.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고 그런 너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 이것이 여러분 구유에 누우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인 것이죠. 이 성탄절에 성경대로 약속대로 오신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 부요케 하시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 풍성하고 부요한 그 영육간의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119장 찬송입니다.
인문 다윗성에 낮은 마구 있더니 어머니가 갓난아기 부유한 애니었네. 어머니는 마리아, 그 아기는 예수라. 천지 만물 지으신 주 하늘에서 오시사 마구간에 나시어서 부유한 애니셨네. 낮고 천한 사람들 사랑하며 사셨네. 착하셔라 어릴 때에 모친 순종하시고 사망으로 섬기신 것 참된 본이 되셨네. 주님처럼 우리도 순종하며 살리라. 하늘에서 오신 예수 우리 위해 죽으사 사망 권세 이기시고 성천하셨네. 그가 계신 곳으로 우리 인도하시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 오늘 힘없고 지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찾아와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섭리하여 주시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 보자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구유에 오신 것이 나같이 못난 죄인도 주님 앞에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시려고,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려고, 감싸주시려고,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그 냄새나는 곳에 누우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늘 보좌에 앉히시려고, 더 부요한 그러한 복된 삶이 되게 하시려고 내가 누워야 할 곳에 예수님이 누우셨고 내가 못 박혀야 할 곳에 예수님이 못 박히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성육신 하시고 그 가난함과 그 고난 많은 삶, 그리고 그 십자가가 도대체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그토록 예수님은 힘들게 또 참 그렇게 낮아진 모습으로 사셨는가. 주여, 잊지 않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성탄절 아침에 다시 한번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방으로 모시는 귀한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해광교회 성도들 가정마다 그리고 마음마다 찾아오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뻐하고 환영하고 정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이 성탄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라서 외롭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궁핍하지 않는 그런 성탄이 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남은 날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마음을 잃지 않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각 가정마다 또 우리 성도들의 심령마다 성탄의 이 평안의 축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그 안에 주 성령 계시네. 당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코로나19 관계로 이 성탄절 예배를 또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탄절에 우리 교회가 또 특별한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성탄절에 우리의 선물이 되신 예수님을 믿는 몸된 우리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오후에 예배 마치고 오후 시간에 각 교구별로 우리 교구 장로님들께서 우리 각 가정에 이 신방을 갑니다. 간단한 그런 선물을 이렇게 또 교회에서 마련한 것을 가지고서 아마 반갑고 또 기쁜 그런 마음으로 축복하고 또 기도하고 또 안부를 묻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맞이하는 그런 환영으로 우리 오늘 장로님들을 맞아주시고 또 피차간에 축복을 나누시는 그런 귀한 방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와 수요 기도회가 우리 교회가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또 이 방역 이 단계가 강화가 되어 가지고 5인 이상은 모이지 못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도 지금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일단 종교 시설에 대한 이 지침을 보니까 비대면 이 예배를 위하여 영상을 위한 그런 이 스텝들 인원을 20명으로 제한을 하면서 그러니까 영상을 찍으면 또 이게 가능하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새벽 기도와 수요 기도회는 진행을 합니다. 하고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좋을 것 같아요.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시간에 일어나시면 실시간으로 볼 수도 있고 또 나머지 영상들도 이렇게 유튜브에 있으니까 뒤에 와서 또 확인할 수도 있겠죠. 아무쪼록 모이지는 못하지만 이때에 여러분 믿음이 퇴보하지 마시길 바라고 오히려 주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일 예배만 비대면으로 하고 모든 예배를 다 비대면으로 빠짐없이 그렇게 진행한다.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방역과 이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예배당에 오시는 분들 역시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마스크를 꼭 벗지 마시고 불편하시겠지만 또 새벽에나 수요일 날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께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사하시죠.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1절 4절 찬송 드리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셨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